자, 오늘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자, 미리 읽어오신 줄 알고, 자, 1절서부터 11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 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병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단자루는 배트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앙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상 17장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해서 주일학교 때서부터 주일학교 그 학생들이 늘 많이 들었던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이런 이야기 중에 골리앗과의 전투는, 골리앗과의 싸움은 너무나 유명한 이런 그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일본을 물리친 이런 뭐 어린아이들도 학교 다니면 다 배우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골리앗과의 다윗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 많이 들었던 이런 얘기입니다. 또 설교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어떤 용기, 다윗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의 역사적인 그냥 남 얘기로 들려진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뭐 다윗의 용기를 좀 배우자. 그럼 다윗의 용기를 배워서 어떻게 우리가 써먹자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지 내가 골리앗을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에 접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토요일 날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 요새 역사 다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가끔 제가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 토론자가 나와서 그 역사적인 날, 뭐 종교 사건이라든가 인조반정이라든가 뭐 임진왜란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 일어났던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면 그냥 외우기 위해서 뭐 몇 년 무슨 일이 일어났다, 몇 년 뭐가 일어났다 이걸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외웠잖아요. 이게 역사를 되게 싫어하지. 외우는 거니까 주로.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인 날을, 그날을 이렇게 하나 집어가지고 좀 깊게 보는 거죠. 세미하게 그 안에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전후 사정은 어떤 건지, 그것이 또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다루니까 역사 선생님도 나오고, 그런 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구약 역사, 우리가 지금 주일날은 구약 역사를 쭉 이렇게 다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 역사 배우는 것도 골치 아프고 이거 다 좀 따분하게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남의 나라 역사, 그 역사책에 있는 또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인물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나 배우는 건데 사실 우리는 시험을 안 보잖아요. 뭐 1년 12월 달에 우리가 연말고사를 보는 건 아닌데 성경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웠나, 얼마나 아나. 그래서 또 내년 가면 또 한 학년 올라가는 진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경우, 뭐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구약에 우리가 역사적인 면을 다룰 때도 아,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아,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다루기보다는 그 역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것이 나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과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큰 장수가 과연 나한테는 어떤 또 적으로 나타나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다루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재미있게 또 우리 마음속에서 흥미를 좀 많이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구약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사무엘상 17장의 얘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런 더 한번 깊게 보면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 사건을 더 깊게 한번 보면 아 이게 나하고 가장 실적인 이런 삶의 모습하고 연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딱 1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블레셋은 이쪽 산에서 주도를 하고 이스라엘은 이쪽 산에서 주도를 하고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전쟁했던 그런 그 장면하고는 전에는 어떤 큰 들판에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전쟁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양쪽 두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블레셋 군대가 한쪽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여기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간단히 잘 얘기하고 있어요. 챔피언이라고 돼 있어요. 챔피언 아시죠? 챔피언은 뭐 권투에서 뭐 챔피언이다. 뭐 어디서 챔피언하면 가장 센 사람이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최홍만이 또 뭐 이렇게 이기거나 요새 격투기 같은 그런 게 보면 아주 챔피언이라고 그러죠. 아주 과격한 그런 게임이나 그런 운동에서 가장 1등한 사람, 다른 사람이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챔피언인데 여기 표현을 보면 영어 성경 표현 보면 골리앗은 챔피언 골리앗이라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아주 적절한 단어가 사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들판에 이제 골짜기 작은 골짜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챔피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조롱으로 하고 모욕을 하고 이런 장면이 지금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아니 블레셋 같은 그런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으면 아이고 와서 그냥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습게 보였다고. 근데 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죠? 이미 우리가 전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했다가 졌어요, 이겼어요? 완전히 그냥 묵사버려 당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을 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긴 거죠.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런데 한 번 진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졌기 때문에 함부로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습게 보여도 저들이 믿는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에 진을 치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수를 앞에다 딱 내보이고 뭐 어떤 놈이든지 나와 1대1로 상대를 하자. 전에는 무더기로 와서 졌으니까 이 방법을 작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침 두 산맥이 있어서 서로 싸울 수 있는 들판이 없으니까 1대1로 싸우자. 가끔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 서로 그 두 팀이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1대1로 그래 짱이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맞붙어서 이기는 자가 그 전체 세력을 다 그 규합하는 것처럼 여기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장수가 나올 테니까 니들도 하나 보내. 이기는 자가 진자의 주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17장에 보면 그런 전투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 역사적인 장면으로 재밌다라고 하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그거는 지들이 싸우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한번 이건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단과 이 세상과의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쪽 면에서 사단과 세상이라고 한다면 저쪽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서로 대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저쪽 편에 적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적의 공격에 뭐라고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진지를 지켜야 돼요. 그냥 지키면 안 되고 뭘 입고 지키라고 그랬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적들이 공격하면 대비를 해라. 이게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에베소서 6장 10절 자 찾았어요? 자 10절서부터 10절서부터 11절 10절 11절만 주원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건강하여지고 자기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대적이 누구죠? 지금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마귀의 대적, 사단 마귀의 대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의 그 반대편 진영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단 마귀의 반대편에서 우리는 바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오늘 17장에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대적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자, 그리고 12절은 주형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의 어두움을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자, 됐어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전투예요.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이 뭐예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번은 사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서로 양진이 두 산에서 주도를 하고 딱 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21세기 우리한테는 바로 우리가 세상과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맞서고 있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세상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 악한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무슨 말로 되어 있죠?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그냥 친구하고 다투고 이웃과 다투고 싸우고 또 다른 이웃 나라하고 싸우고 이런 건 다 세상 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남북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소련 지금 우크라이나나 그 사태,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세상 전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 간, 뭐 민족 간의 이런 전쟁은 다 악한 전쟁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과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 사무엘상 17장으로 돌아와 보죠. 이스라엘 민족하고 블레셋하고 서로 딱 대적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예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유명한 인물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쭉 그 신상에 대한 얘기를 보면 키가 2m 90이에요. 거의 3m 키예요. 농구 선수 중에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정말 키 큰 사람이 하나 있죠? 몇 미터? 2m 80? 하여튼 키가 얼마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키 큰, 지난번에 키 큰 선수인데 나중에 병이 들었더라고. 응? 굉장히 크더라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도 3m면 그렇게 큰 사람은 없겠죠, 아직까지? 근데 3m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라나? 이걸 뚫고 나가려나? 지금 이 높이가? 그러니까 3m의 거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59kg 갑옷. 보통 성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몸무게가 아니고 갑옷이 그래. 위에 갑옷이 59kg. 지금 여기 기록된 그대로 하면 환산을 하면 59kg예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배틀차 같은 이 창의 창끝 촉 있죠? 그 날카로운 촉. 요게 7kg. 쌀 10kg 들으면 무겁지요. 쌀 10kg짜리 마켓에서 이렇게 사면 그거 하나 들고 집에까지 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7kg가 촉 하나야. 그리고 방패는 그 사람이 안 들어. 그 앞에 방패를 든 부하가 하나 따라가. 그러니까 골리앗이 앞으로 나가면 방패 든 사람이 쫙 앞으로 나가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 방패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챔피언의 전면을 가려줘요. 방패가 작은 방패가 아니라 방패를 앞에 가리면 그것도 거의 이제 골리앗을 가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장된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 딱 버티고 그 다음에 소리 치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놈이지 나와. 덤빌 놈 나와.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짜기에서 소리 치면 소리가 얼마나 커요. 양쪽에 메아리가 치면서 어떤 놈이 쫙 퍼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쪽 반대편에서 서고 있는 이 사울왕하고 이스라엘 군사는 그 소리가 들 때마다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기 보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지금 이루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40일 동안 아침에 한번 출근해서 골리앗이 한번 이스라엘을 못 오고라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저녁에 한번 와가지고 또 한바탕 소리치고 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사하고 사울왕은 첫날에는 두려웠지만 둘째 날서부터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질려가지고 저것도 와서 소리치는구나. 그 시간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조이겠냐고. 그것도 40일 동안. 그렇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 챔피언 앞에 누가 나가겠어요? 그렇다고 블레셋이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했다가는 또 저들이 믿는 신 때문에 망할까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위험만 주고 그리고 이제 쫄아서 죽으라고. 스트레스 아이 죽든지 아니면 스스로 죽든지 어쨌든 그냥 아주 꼬치꼬치 말려 죽일 작정으로 지금 골리앗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래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여기 12절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나하고 대항할 자 아무나 보내. 내가 이기면 니들이 나의 종이 되고 니들이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종이 될 거야.
자, 단순히 골리앗이 이렇게 그 당시에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이런 내용만 가지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그 골리앗이 지금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 얘기인데 과연 지금 우리 21세기에 이 골리앗은 누군가? 지금 21세기에 와서 우리 지금 시대에 사는 현 우리 삶 속에서 골리앗은 없는가?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또 항상 우리 삶 앞에서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없는가? 한번 연관을 한번 시켜보자는 거죠. 과연 21세기 골리앗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자, 첫 번째, 지금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가면서 과연 21세기의 골리앗으로 우리한테서 위협적인 존재가 뭘까? 우선 첫 번째는 광운명입니다. 요새 광운명에서 가장 우리한테 밀려오는 가장 쓰나미 같은 것은 IT 혁명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뭘 하고 있죠? 부산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ITU입니다. ITU 전권회의라고 해가지고 그게 정보통신 올림픽이에요. ITU라고 하는 정보통신 이제 그게 전권이라는 말이 왜 붙는가 했더니 그 IT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자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마치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위임을 해줘. 그 전권을 줘서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올림픽처럼 여러 나라가 합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라. 그래서 정권을 준 거예요. 이번에 ITU의 그 표준화 그 총국인가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우리나라 카이스트 박사가 됐는데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IT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치 우리한테 쓰나미처럼 몰려오느냐, 골리앗처럼 우리한테 몰려오느냐 한번 보세요. 요새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서서히 종로로 시키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아바타예요. 아바타라는 영화가 뭐예요? 나의 분신이에요. 분신은 뭐죠? 항상 나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전화기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줄이 매여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밖에 나가면 전화기 안 찾습니다. 공중전화 동력만 넣으면 되니까 어딘가 부착이 돼 있죠? 근데 요즘은 나하고 항상 분신처럼 따라다녀. 그리고 항상 뭘 찾아? 하루 종일 찾는 게 뭐? 아니 그게 뭐라고 하루 종일 전화기 찾고 앉아있냐고. 어?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날 이것도 몇십 년 전서부터 되진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까지 다 손안에 자기의 분신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종로로 타는 삶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그냥 IT 기계가 내가 편리하게 쓴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돼 가고 있어요. 이게 점점 그래서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뭐예요? 저 북한에서는 반동주의자고 남한에서는 뭐예요? 저거는 뭐 진보 아니면 아주 국가를 전복시키는 뭐 이상한 짓다 이렇게 보잖아요. 혁명을 단어로 하면. 근데 요즘에 IT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혁명이 1년, 2년 단위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 단위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요즘의 전쟁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군인들이 죽지 않게 기계가 발전되죠. 그래서 항공기도 무인 항공기. 또 뭐 전차도 무인 전차. 요새 이제 자동차도 이제 우리가 사는 일반 승용차도 다 무인 승용차로 이렇게 개발이 된다며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고 차가 알아서 갔다가 왔다가 후진도 하고 다 기술이 거기까지 갔대요. 안에 탄 사람이 불안함만 안 하면 돼. 이거 내가 안 잡아도 잘 가나 안 잡아. 그게 문제지 사실은 다 알아서 가. 그런데
아니 일반 승용차가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군수 기계가 멈춰잖아요. 기술이 발달되는 게. 그러니까 군수 기계는 자동으로 그보다 더 빠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저 지금 뭐죠? 요새 하도 용어가 새롭게 많이 나와가지고 신이슬람 단체가 뭐예요? IS? IS 공격을 할 때 비행기 가서 공격을 하는데 미국에서 조종사가 타고 가서 비행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해서 IT 기계를 가지고 거기서 명령을 받으면 출근해서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폭탄 쏘여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퇴근하면 그만이야. 가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거기서 폭탄 쏴서 다 죽든지 여기서 사는 사람은 여기서 쓰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사무실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나라 남북한 관계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전쟁은 누가 선점을 해요?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둘이 맞붙어서 뭐 죽고 골리앗하고 지금 싸우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지금은 기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그런 기계를 잘 다루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예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요새 로봇을 가정 로봇이 만들어지잖아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저 청소하는 로봇이 있대요. 자동으로 쫙 돌아갔다 나왔다 그런 거 나오는데 그 미국인가요? 어디? 영국인가 미국인가 로봇이 나왔는데 뭐 영화 공상과학에 나오는 영화처럼 뭐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다 거기서 알아서 움직여서 대화를 하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의견 교환하는 거 주인이 딱 세워놓고 나서 야 오늘 스케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날씨는 어떠냐 그러면 다 알아서 다 가르쳐줘. 스케줄도 다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건데 혁명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설교를 갖다가 주일이나 이 설교를 갖다가 여러분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10년 전에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잖아. 그리고 간단하게. 나도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아주 어렵게 생각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이게 될란가?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넣으시오 저렇게 넣으시오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나한테 지시를 하더라고. 그럼 난 그대로 네 예스 네 예스 네 아니오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한테 조정을 내가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기계에다가 나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해지 되니까. 아니요 하면 안 되거든. 예 하시겠습니까? 예 하세요. 예를 눌러야 돼. 그러면 안 넘어가. 또 예 하세요. 계속 예 하니까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기계에 종이 된 거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IT 혁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문명이 이렇게 발전됐구나.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구나 하고 인간이 이렇게 뛰어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문명에 의해서 과학 문명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이제 지금 이 세상의 역사예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그 기계에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어떤 우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숫자로 666이라는 숫자를 해서 이제 통제를 하는데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죠? 그 우상한테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말하는 우상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근데 2000년 전에 우상은 말을 해야 못했어요. 2000년 전의 우상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우상들은 돌로 만들거나 뭐 철로 만들거나 우상은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글에서 말하는 우상한테 절을 한다고 그래요.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만들어 놓은 게 말을 하는 건 지금의 컴퓨터 아니에요. 요새 뭐 로봇 같은 것도 말하게 하고 뭐 요즘 간단하게 집에서 강아지도 뭐 그 로봇 강아지 뭐 키우게 하죠. 로봇 인형 이렇게
그게 더 쉽잖아. 똥을 싸, 뭘 싸, 뭘 먹여. 그냥 뭐 전기만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혁명인데 그 IT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실 구원받은 사람 우리한테는 골리앗처럼 나타납니다. 너 지금 이렇게 빠른 시대에 너 쫓아가지 못하면 이런 거 배우지 않으면 이런 거 네가 습득해서 하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 퇴보돼. 넌 쓸모가 없어. 그래서 우리 나이 때는 두려워요. 그런 기계 다른 거 요새 젊은 뭐 이 학생들은 야 이거 뭐 늘 접하니까 쉽지만 쉽잖아요. 뭐 핸드폰도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주 그냥 간단히 하잖아. 근데 우리 나이 때는 그거 뭐 갖다 좀 두려워. 어디 놀러 가서 요새 스마트폰으로 다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옛날 카메라 빌려주고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복잡해도 누르면 되잖아. 스마트폰 찍어주세요 겁이 나. 이거 어떻게 다루지? 간단한데도. 기계에 대해서는 부족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IT라고 하는 것이 혁명적으로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야 저거 모르면 내가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집착을 하게 하는 뭐 기계가 새로 나왔다 하면 뭐예요? 옛날에는 줄 설 때 아파트 당첨 뭐 청약 이럴 때 줄을 섰지 어떻게 이런 기계를 사는데 밤을 새고 거기서 자면서 거기서 줄을 서. 근데 사람들이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런 기계가 새로 나오는 기계가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 그쪽 쪽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는 이런 IT 혁명 속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냥 단순히 두려워만 할 거냐. 야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다 문명의 기계를 다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옛날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걸 부정하거나 그런 건 사용하면 안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IT 혁명이 와도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문명을 만들어 놨다고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기계를 잘 사용한다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어.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기계에 노예가 됐을 때가 문제라. 요새는 계속 신문에 신의 영역에 도전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목이, 타이틀이. 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영역을 자꾸 침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제, 생명복제라든가 뭐 아니면 뭐 요새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신만 가능했던 걸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 같은 존재는 조금 시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인데 점점 지금 세상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혹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야 이런 21세기 과학시대에 IT 혁명 시대에 정말 하나님 계실까? 라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럴 때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냐. 21세기 골리앗은 IT 혁명처럼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가 없으면 뭐 잡혀 먹을 수밖에 없지. 또 하나 두 번째는 사상혁명이에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사상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아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크게 흔드는 이런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교육방송에서 요새 FMI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유명한 우리나라의 뭐 지식자라든가 외국 사람들 교수들이 와가지고 FMI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보니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 거기는 뭐 일단 젊은 학생들만 모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인층서부터 뭐 학생층까지 다 모이는데 그 강의를 내가 들어봐도 어떤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철학적인 얘기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 것 같아. 고개를 다 끄덕이면서
여러분 설교 듣는 그런 건 유도 아니야. 뭐 용어를 얘기하는데 다 받아들이고 뭐 아멘이야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상에 젖어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서구 사상하면 서양 사상하면 야 좋은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죠.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야 서양 사상 아무것도 아니야. 동양 사상엔 비교할 게 아니야. 하서 다시 역으로 돌아가죠. 옛날에 노자 사상, 공자, 맹자, 장자 해가지고 뭐 서점에 가면 옛날 동양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야 우리 것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우리 거야? 노자가 공자가 우리나라 사람인가? 그러니까 물론 그 옛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도입하는 거 아니야. 21세기로 새로 재조합한 거야. 그러니까 새로 해석한 걸 갖다가 뭐 여러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경이라는 건 뭐예요? 야 이건 아주 캐캐먹은 옛날 고수 아니야. 요새 누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경은 점점 시시한 책이 되고 아주 구태의연한 옛날 책이 되고 윤리도덕서죠. 십계명 탁 해가지고 지켜라 뭐 이런 식의 정도로 사람들 마음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야, 어저께 VMI 거기 나왔던 그 교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교회 와서 설교 들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네. 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 시대는 안 맞아. 그러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세상 사상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자. 들을 게 없어. 세상에서 그냥 그 아주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오는데 그것만 들어도 벅찬데 교회 와서 아주 캐캐묵은 윤리 도덕적인 얘기 그거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성경의 인물 얘기 그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설교는 점점 짧아지고 할 얘기도 없고 사람들도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결국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잊혀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요새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 설교를 아무리 많이 강하고 성경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로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가치가 없어요. 더 큰 세상의 사상이라는 혁명이 계속 사람들한테 밀려들기 때문에 뭐 성경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러려면 그 사상혁명의 그 21세기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냥 뭐 세상을 그렇게 놔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교회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라나는 주원이 같은 아이들이 나중에 20년 뒤에 과연 이 세상의 사상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 주변의 생각과 지금 이 시점의 생각하고 같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혁명입니다. 옛날 생각처럼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뭐 쫓아가지도 못하지.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혁명이 골리앗처럼 지금 21세기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아까는 과학문명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탐욕과 쾌락의 혁명입니다. 왜 제가 혁명이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교황청에서 회의를 하나 했어요. 무슨 회의냐? 동성애자를 허용할 거냐? 허용하지 않을 거냐? 이건 혁명입니다. 아무리 구원이 없는 천주교라도 동성애라고 하는 건 이미 성경에서는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회의 안건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회의로 해? 그런데 지금은 정식 안건이 돼서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보수파가 남아가지고 뭐 강력히 반대해서 채택이 안 됐대네. 아니 그게 채택이 되고 안 될 문제냐고 그게. 그런데 동성애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언제 나오죠? 로마서 1장에 나온 얘기예요. 사람의 탐욕과 쾌락이 만족이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애였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요즘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어요. 로마 문명 때도 있었고 여러 문명에 보면 옛날이 더했어요. 옛날 시대가 더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와서 이제 공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사람들이 왜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래 동성애도 개인적으로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각 인격을. 남자가 여자가 같이 살면 어때? 맘 맞으면 다 사는 거지. 남자 여자도 맘 맞아서 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만났어요? 눈 맞아서 만났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도 눈 맞아서 만나면 남자도 눈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끼리도 눈 맞아서 되는 거지. 근데 옛날 시대는 왜 안 되죠? 옛날 시대는 기본적인 윤리 도덕에 허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건 허용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아주 너그러워졌어. 그게 혁명이 아니고 뭐예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 전 세계의 가장 주축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의 교황청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정도의 안건이 됐다면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탐욕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옛날하고 비교하면 안 될 정도로 몸을 갠 거죠. 요새 우리나라도 주 5일제가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벌어먹고 사느냐가 초점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죽을 거냐. 벌어서 옛날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내가 결혼해서 자식 키우고 가정에서 이렇게 살겠다. 이런 게 구조지만 옛날의 생각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가정, 자식 이건 문제가 아니야. 될 수 있는 대로 그건 피하고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잘 즐기다가 잘 놀다가 가겠냐.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추구하는 탐욕이에요. 그리고 쾌락.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을 쭉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거 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 자, 3장 1절. 3장 1절.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자, 거기까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쭉 뭐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얘기하다가 4절. 해방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주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하요?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 즐거움을 더 좋아해, 사랑해. 대다수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은 하나님을 사랑해, 의무적으로. 주일날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자기 기쁨으로 살아가요.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탐욕과 쾌락이라는 게 아예 사람을 송두리째 바꿨어. 일주일 내내 내가 쾌락으로 살다가 조금 기독교에는 양심이 좀 꺼리끼니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나머지 6일 동안은 역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늘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적으로는 나쁜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희락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맨날 우중충하고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쾌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는 즐거움, 쾌락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쾌락을 쫓더라 이거예요. 이게 혁명적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상은 계속 유혹하죠. 야, 너 기쁘게 해줄게. 이거 저거 막 5만 가지를 가지고 다 기쁘게 해준다니까 그거 보고 그냥 빠져들어가. 텔레비전 봐도 옷 선전, 구두 선전, 5만 가지, 뭐 냄비 선전 그러고 야 저거 가지고 행복할 것 같아. 침대 나오면 저거 가지고 누우면 기쁠 것 같아. 뭐 먹는 거 가지고 나오면 또 저거 먹으면 또 기쁠 것 같아. 하루 종일 그것만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거 사면 기쁜가? 그거 사면 갚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 그걸 가지고 내가 기쁠 것 같으니까 빚내서라도 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또 고통을 더 이게 악순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게 지금의 탐욕과 쾌락이라는 골리앗이에요. 자, 21세기의 골리앗은 지금 3000년 전의 골리앗과는 달라요. 수준이 달라. 뭐 옛날처럼 노트북 쓰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누가 나타났죠? 다윗이라고 하는 뭐 소년인데 사실 이 당시에 15에서 16, 다윗 나이가 15에서 16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군대 갈 수 있는 나이가 20대 이상이에요. 근데 형이 셋이 군대 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형 7형제 중에서 셋이 군대 나갔는데 20대 이상이야. 나머지 밑에 다윗이 막내니까 밑에도 자기 형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이대별로 쭉 보면 나이가 많을 수가 없어. 그럼 적어도 가장 적게 잡아도 15에서 16세. 형제별로 이렇게 나이 쳐보면 15세 정도 된 소년이 갑자기 그 사건에 뛰어드는 거예요. 골리앗을 싸우러 간 게 아닙니다. 형한테 아버지 심부름으로 뭘 가져오는 거예요? 형한테 식량 갖다 주러 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식량은 거기 주둔하고 있으면 요즘처럼 군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배급을 주는 그런 제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식량을 40일 동안 거기 있으니까 그 이제 식량을 갖다 주는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말을 들은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고 씨부리고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쫙 치니까 뭐 나와 뭐 어쩌고 그러니까 다윗이 저 어떤 썩을 놈이 저기다가 소리를 치고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한테 뭐라고 씨부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소년이. 나머지 사울왕과 군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다윗이 나타나죠?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는 거지. 다윗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사건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갔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말을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우리를 무시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해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듣던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까부고 있어요. 조그만 놈이. 구경하러 왔어. 빨리 가. 너. 형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사실은 가장 장자 엘리압이라는 형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형제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또 가득 찬 거지. 저게 와가지고 왕이 기름 부음 받긴 받았는데 와서 뭐 또 뭐 자기가 또 젠척하는 것처럼 외식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형편은 소년인데 야 네가 친 양 어디다 놓고 왔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책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왕 앞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당시 군인도 아니고 소년이 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나가라 할 왕이 있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지금 너 임마 지금 아니 우리도 대항을 못하는데 네가 뭘 거기서 대항을 한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내보내요.
그럼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셨다.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울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종교적인 얘기로 했다고 한다면 사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이 소년이지만 그 믿음에 찬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얘기했을 때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식하는 거예요. 아, 얘가 나이가 어리지만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아이구나. 라는 부분을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야, 그럼 내가 준 갑옷을 입고 가. 사울이 키가 얼마야? 보통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크더라. 맞겠어요? 그러니까 갑옷도 칼도 다 팽개치고 뭐 하나 가져요?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돌팔매. 양을 칠 때는 이 돌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그 돌팔매라고 해요. 돌팔매.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3m 되는 고구가 앞에는 방패막이가 있고 그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지고 막 소리소리 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반토막밖에 안 되는 소년이 하나는 지팡이 하나, 나무 지팡이 하나, 하나는 돌팔매. 그거 가지고 나갔을 때 다 구경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골리앗이 봤을 때는 어때요? 가소로운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분이 나죠. 아니, 나를 어떻게 봤길래 저런. 그래서 골리앗이 그러죠.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새 강아지로 하냐? 그래가지고 너 와. 내가 아주 그냥 찢어가지고 동물의 먹이가 될 거야. 해가지고 이제 골리앗이 앞에 방패든지 하고 막 나와요. 다윗이 보통 같은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내가 싸운다 하도 그런 거구가 오면 움찔해야 되는데 여기 다윗은 달려나갑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냇가에서 조약 들어주셨죠. 돌팔매를 하면 돌이 필요하니까 돌 5개 취한 것 중에서 하나 장전을 해가지고 돌리면서 달려나갑니다. 자,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2번 안 옵니다. 보세요. 거구가 지금 달려나와 도망가는 것도 아니야. 달려나와서 마주하고 있는데 한 방에 끝내야지. 놓치면 2방이면 끝나. 거기서 필요한 게 사자성어로 일격필살. 한 방에 죽여야 돼. 그런데 다윗의 차림을 보세요. 머리에는 뭐 썼어요? 노투구. 머리를 보호하고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노투구. 옛날에도 이렇게 투구. 옛날 저 우리 마라톤 선수 보면 손기저인가요? 이게 그 투구를 줬잖아요. 옛날 고인도 지역에서 올림픽 할 때 그게 쓰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양이 눈까지 가리는데 이마만 이게 개방이 되겠어. 얼굴도 다 가리고. 다 가렸어. 하나밖에 없어. 여기. 근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소 점수기 가면 죽잖아. 사람도 여기에 한 방에 갈 수 있는 장소거든. 그거를 한 번에 맞춰야 돼. 그래서 다윗이 달려나가서 한 방에 맞춥니다. 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 아무 재미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방에 맞춥니까?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미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이 돌팔매는 선수야. 사자나 곰이 와거나 늑대가 왔을 때는 한 방에 맞춰야지. 자기 양을 물고 가는데 그거 몇십 번 맞춰가지고 다 끌고 간 다음에 어떻게 잡어? 그러니까 한 방에 맞춰야 되니까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어느만치 연습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보내지. 갑자기 필요하대서 야 급조 아무나 데려와서 그렇게 법이 없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마침 필요하면 하나님이 급히 필요하니까 아무나 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미리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 다윗은 미리 준비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그 육까지도. 그래서 준비된 다윗을 그 골리앗 앞에 세울 때 한 방에 맞춰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딱 급소에 맞아가 죽었어.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 난 그때 당시에 보면 거의 한 1, 2분은 정적이 됐을 것 같아. 그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서 골리앗이 딱 거기가 넘어지면서 딱 아무 소리가 안 났을 것 같아. 뭔 일이야 이게. 대박. 요즘 말로 하면 나 대박이야. 블레셋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소리를 친 거예요. 아니 저게 장수가 넘어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들고 소리치면 하니까 블레셋은 뭐예요? 이제 꽁지 빠지게 이제 도망가는 거지. 가서 이제 다 쳐서 진멸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골리앗의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를 잡고 오죠. 이제 다윗이 전리품이야. 골리앗의 머리를 치고 들고 오는데 사울왕 앞에 왔어요. 사울왕이 너 누구의 아들이냐? 나는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고 사무엘상 17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양처럼 잘 목자로서 이렇게 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형이 다윗왕이에요. 사울왕은 실패하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윗의 씨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나는 우리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넌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이것은 아까 21세기 우리한테 밀려드는 골리앗이 누구라고요? 과학문명이라는 IT 혁명, 또 사상이라는 혁명, 탐욕과 쾌락이라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IT 혁명인데 뭘 알아야지 싸우지. 우리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지식자들이 사상을 쏟아놓는데 우리가 뭘 안다고 그들과 대항하겠어요. 탐욕과 쾌락을 즐길 줄만 알지 그걸 어떻게 대항하겠어. 우리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나 대신 누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뭐예요? 일격 필사를 해서 사단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처럼 죽이지 않고 자기가 죽었어. 이게 문제야. 다윗처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이지 않고 죽었어.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왜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초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진짜 사단의 목을 칠 때가 언제예요? 재림 예수 때 다 평정하잖아. 그러니까 초림 예수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 앞에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왜? 21세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골리앗은 안 없어져. 이 세상이 멸망할 동안 안 없어져. 그러면 그 21세기의 골리앗에게 내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누가 없어지면 돼? 내가 투명인간이 되면 돼. 내가 그 앞에서 없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스스로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한 거예요. 더 이상 21세기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안 되게 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뭐예요? 여전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닙니까? 굳이 21세기에 그 과학혁명이라든가 IT혁명이라든가 뭐 사상이라든가 탐욕국회 거기하고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 나는 그런 골리앗 앞에서는 나는 없는 자니까. 대신 뭐예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골리앗과 싸우지 않지만 항상 대비는 해야지. 택한 자도 미혹해 한다고 그러니까. 미혹을 안 당하려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바로 다윗처럼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자. 자, 고린도전서 1장. 자, 1장 18절. 자, 크게 한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잘 읽었어요. 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사람한테는 뭐가 돼요? 능력이 돼요. 무슨 능력? 21세기에 이 골리앗 같은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이 IT 혁명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 탐욕 쾌락의 혁명에 대해서 막 계속 쓰나미처럼 밀려와. 앞으로 계속 밀려올 거야. 그런데 그런 밀려오는 것을 보통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쓰나미에 휩쓸려가. 옛날 쓰나미 보셨죠? 일본에. 대항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다 밀려갈 수밖에 없어. 비행기도 떠내려가고 뭐 모든 게 다 떠내려가는데 사람이 어떡하겠어.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밀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거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는 자가 돼요.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적을 하고 대항을 하고 그거를 오히려 내 편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되는 거죠.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 유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 맨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아이고 왜 그러세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에 맞춰 살아야죠. 이런 사람은 이미 구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시대는 바뀌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바뀌더라도 그 혁명에 능히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이런 능력을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이 골리앗이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냥 역사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3000년 전에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21세기 오늘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지? 이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아멘? 노멘? 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21세기의 이 능력은 이제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7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하고 읽어보시면 이게 그 얘기구나. 이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구나라는 걸 다시 마음속에서 여러분 안에 은혜스럽게 받아들일 줄 압니다. 혹시 다시 듣고 싶으면 유튜브 올라가셔서 여기서 설교를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다시 듣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세상의 물결은 쓰나미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쓰나미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떤 사상이나 어떤 혁명이 온다고 해도 너희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